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 일이 잘 된 것이고, 혹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것이 보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그 탓을 돌리는 것이 지금의 일만이 아니라 인류 태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더니 아담은요,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담이 말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하와에게, 아내인 하와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고, 또 누구에게?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고 남을 원망하는 이런 일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나의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피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남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읽은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민수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해요.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불평해요. 광야에서 고기가 먹다고 불평해요. 광야까지 이끌고 나온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평과 원망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았습니다. 결국에 모든 말들 속에 불평과 원망만으로 가득 차게 됐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일도 아닌 일에 괜히 불평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큰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찌푸리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요, 지금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있어지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있어지는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일으키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소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예요.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상황이 불평의 상황이고 원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감사의 주권을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고 알맞은 것임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수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먼저는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하셨고요, 그들의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의 죄, 원망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 속의 말씀에 보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20번 중에 5권의 성경 중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만 무려 20번 중에 11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쉬지 않고 불평했고요, 쉬지 않고 원망했어요. 모든 삶이 원망, 불평 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불평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원망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모든 것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나쁘게도 하시고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텐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좀 쉬운 말로 된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뭐라고요?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탈출할 때에 곧바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줄 알았어요. 실제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건장한 남자가 걸어가면 약 2주, 15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행여나 여자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많이 잡아 넉넉 잡아야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거리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무려 얼마 걸립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졌어요?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리게 하시니까 참을성이 없어진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해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잘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의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그 40년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마치고 그때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모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통과하지 못했느냐?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광야 생활을 견딜 수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만나의 그 음식까지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지 않고 애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비록 노예의 삶일지라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왔으니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고 목말라 죽게 생기니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면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물론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라도 그런 불평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만 먹어라. 나도 못할 것 같고, 굶어 죽게 생겼고 목말라 죽게 생겼으면 저도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저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생존의 밑바닥. 광야를 지나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에게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거지만 그 명령은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들은 적도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 명령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준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안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요? 안 들려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징계를 내리시게 됐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나타난 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뱀들이에요. 그 뱀에 물리면 금방 죽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냥 맹독성이라서 금방 죽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불뱀으로부터 뭐 해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뭐예요? 불뱀과 전갈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불평거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당연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징계하신 거예요.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지금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바로 뭐냐?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가 이젠 내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불뱀이, 전갈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다 도망갔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불뱀과 전갈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쫓아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물려고,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시겠대. 이제 보호하지 않으시겠대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계시겠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고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디 원하기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나 지켜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모세는요, 당연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뭐라 하셨느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징계를 내리실 때에 징계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함께 치유의 방법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록 죄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셔요. 야단도 치셔요. 매도 드시고 야단도 막 치셔요. 하지만 아주 꼬꾸라지지 않게 하고 아주 자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징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 징계를 해결할 문제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이 모든 징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징계를 이겨낼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예수님이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 들어 올린 것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 올린 놋뱀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리고 그것을 본 자는 불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될지라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어떤 존재냐? 우린요, 죄로 허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았고 악한 행동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행했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요, 나를 믿고 세상의 것을 쫓아며 살았던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요, 세상의 마귀를 쫓아갔던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에 예수의 매달리심으로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라고 백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런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린 믿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봤을 때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니, 우리들은요, 그 얻은 그 생명보다도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았고 믿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불평의 상황일 수 있어요. 원망의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나를 위해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참 생명이 주어짐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에 주어진 그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기를, 영원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 통하여 주어지는 참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바라시는 대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아멘.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아멘. 오 나의 주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아멘. 십자가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아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아멘.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아멘. 십대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인 줄 압니다. 죽음의 길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다시금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믿음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를 통하여 참된 구원이 임하고 오직 예수를 통하여 참된 생명이 주어짐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